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조금 피곤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웃으시면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한번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문을 이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요. 벌써 1월 4일이더라고요. 1월 4일이요. 이 1월 4일이라는 날이 우리한테 정말 이제 중요한 그런 날 아닙니까? 왜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2019년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한번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이제 결심했던 것들, 그 작심 3일이 끝난 다음 날, 이게 오늘 4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이 4일이 어떠셨습니까? 사실 진짜 시간이 속절없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이제 막 연말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뭐 송구영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연말 분주하게 지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아직 사실 그 기억이 생생하고 그 느낌이 아직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새해가 밝아서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사실 이제 정신을 다 차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4일이나 후딱 이제 지나가 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새해가 밝으시면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내가 좀 이제 게으름을 좀 극복해 봐야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2018년에 내가 참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새해에는 이 인간관계를 좀 새롭게 잘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는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뒤늦게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새해는 좀 성경을 그래도 내가 좀 이제 신앙인인데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결심하셨던 그 내용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아직 4일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겨우 4일 골랑 지났는데 벌써 이 작심 3일 벌써 이 한 텀이 지나가 버리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결심했던 것들이 벌써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 아직 2019년이 이게 뭐 낯설어서
그냥 아직 뭐 새해가 된 건지 만 건지 기분도 뒤숭숭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 나를 무너뜨리는, 나의 결심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 일이 혹시 내 약점은 아닌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이 책이 꽂혀져 있는데 오래된 책,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아주 그냥 적나라합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팀 켈러 목사님의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드렸던 어떤 그 우상으로 삼기에 너무나 쉬운 이런 이제 항목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상으로 삼기 쉽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나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는요, 그게 내 약점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나의 약점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약점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깨닫는 일이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뭘 이제 다루고 있냐 하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혹시 출애굽기를 한두 번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 내용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제 이 족속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하니까, 그 싸움을 하는 방식이요, 싸움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떠냐 하니까요, 이게 무슨 뭐 약간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싸움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이 모세가요, 사실 이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80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뭐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손을 들면 이기고 힘드니까 손을 내리면 지고요. 사실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손 드시는 분들, 끝까지 찬양 끝날 때까지 손 드시는 분들 얼마나 계세요. 힘드니까 중간에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든이면 뭐죠? 하여튼 80이 넘으신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아론이랑 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지탱해 줬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됐다. 우리 상식선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조금 웃기는 장면 같은 이 내용이요,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 뭐냐 하니까요, 17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8절 말씀에서 주목하는 한 단어가 뭐냐 하니까요, 이 8절을 시작하면서요, 그때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된 게, 이제 전투를 하게 된 그때 이 전투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 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성경을 사실 읽을 때마다요, 요런 비슷한 구절들을 볼 때마다 너무, 사실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마실 물이 없는지랄,
못 들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민망한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읽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지랄. 일부러 이랬어요. 일부러. 설교 시간에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생이요, 가끔 보면 좀 지랄 맞은 것 아닙니까? 이 지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지랄이 찾아왔어. 그러면 이해가 가요. 저도 애 키워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훈계해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 훈계합니다.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지랄이죠. 아빠가 왜 이래? 근데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상식선으로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보시면요, 중간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뭡니까? 그 노정대로 행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절에서 이 가고 있는 이 과정이요, 뭐 어떤 실수했습니까?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 노정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대로 그 길을 갔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이 생기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더해요. 이 4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4절 말씀입니다. 17장 4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 모세가요, 뭐 돌 맞을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이 지금 뭐 얼마인데요? 그게 지금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뭐 애굽에서 빼내주시고 홍해 가르고 뭐 만나 매출하기, 물론 뭐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 아닌가요? 모세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돌을 맞게 생긴 지금 이 상황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문득 우리가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억울함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 없습니까? 이 17장 전반부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6절 말씀 가서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반석, 모세가 그 반석을 쳤더니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뭐냐 하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 지금 이런 이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슬쩍 끼워 넣어둔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곳 무리바, 이제 물이 없었는데 이제 물이 생긴 곳, 이게 무리바 아닙니까? 이제 무리바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이 무리바가 왜 문제였냐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장소가 왜 문제였냐 하니까 7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자고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빵빵빵 내려주시고 홍해 막혀 있을 때 홍해 갈라주시고 뭐 만나 메추라기 아침 저녁으로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던 버려진 족속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살게끔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요,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 없다고, 마실 물, 고작 마실 물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거냐,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요, 중요한 건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던 그때예요. 성경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요, 하루하루 인생길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됩니까? 때마침 그때에 쳐들어온 이 아말렉, 또 이 아말렉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신명기라는 책에 가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이제 다룬 그 장면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기록을 하냐니까요.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가서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 17절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는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한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이 아말렉은요, 이 18절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 자손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뒤를 공격했다, 뒤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저희 출애굽기 본문 속에서 살펴본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200만 명이 넘게 걸어가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고요.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든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요, 조금 내가 살만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좀 남들을 돌아볼 그 여유가 좀 생기죠. 그러면 남들이 좀 힘들다고 하면, 아유 좀 힘내라, 내가 밥 한 끼 살게,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요. 근데 내 코가 석자면요, 그런 마음이 거기 가나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남이 막 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죽겠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내가 죽겠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게다가 그 무리 중에서 더 약했던 사람들은요, 함께 이 대열에 합류하지도 못하고 뒤로 뒤처진 것 아닙니까? 걸어가기도 힘들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걸어가기도 힘들어서 뒤처졌다고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쳐들어온 이 아말렉이 그 뒤처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공격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이요, 어쩔 때는 힘들어서 막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정도 고민까지 가지는 않는 이제 그 정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 이제 그런 상황 앞에서는 유독 내가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유독 내가 영적인 이 공격을 심하게 느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데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면 그게 막 너무 불같이 화가 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그래도 내가 좀 참고 견딜 만한데 유독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부분이요. 누군가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내가 정말 살짝 톡 쳤는데도 너무 내가 심하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반응 때문에 나의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길은 한 건가, 이런 부분까지 의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한테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드러나면 그때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부분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신명기 25장 19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그 다음 보시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훗날에 너희가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니까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강조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도대체 이 아말렉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막 지워버려라, 잊지 말지니라 이 정도로 강조하시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여정이요, 어떤 그림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죽음,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여 인도해 가시는 이제 이런 여정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 여정 중에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의 지경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나를 그런 지경까지 몰아넣는 그런 존재요. 내가 약하고 지칠 때, 막 넘어질 때 그 나의 그 약점을, 그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의 약점, 그 드러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존재요. 지금 이 아말렉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민수기 2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말렉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민족들 중에 으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이제 문득 떠오르게 되는 그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은 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너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너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너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굽니까? 이 아침의 아들 새벽별, 개역개정에 보니까 계명성, 이렇게 누굽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요. 루시퍼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스올로 떨어진 이 사탄과 아까 전에 봤던 으뜸이었다가, 민족들 중에 으뜸이었다가 마지막에 멸망에 이른 이 아말렉, 이 구도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뭘 말하고 있냐 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제 단순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아말렉이라고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런 민족적인 그런 그냥 만나게 된,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민족,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연약함을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 부분을 공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존재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에서 탈락하도록 그것을 위해 애쓰는 그런 존재, 누굽니까? 사탄이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 의미로서의 아말렉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아말렉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 그래도 그 목사입니다. 왜 웃으시죠? 여러분의 웃음의 의미가 정식으로 인정받은 증명서 깔까요?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 나름 그래도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예요. 게다가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습니다. 30몇 년 신앙생활하고 쭉 살고 목사로서 막 살고 하다 보니까요, 힘든 일, 아무리 그래도 목사도 힘든 일 만나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항상 뭐 힘든 일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 만나는데 그래도 그 힘든 일 만날 때 제가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찬양도 듣고 경건서적도 읽고 하면서 버팁니다. 잘 버텨요.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요즘에 이 찬양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말은 그렇게 해요. 내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해요. 사실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요, 누가 저를 조금만 건드리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어떤 부분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가끔씩요 이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사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솔직히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자신한테 너무 지칩니다. 저의 약한 부분 아닌가요? 사탄이요, 이 영적 의미로서의 이 아말렉이요, 정말 사탄이 귀신인가요? 귀신같이 알고 이 부분을 공략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은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요. 이 아말렉이요, 이 사탄이요, 절대 저의 강점은 공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략하지 않아요. 약점, 이 뒤처진 부분이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정도 의심할 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을 귀신같이 알고 거기를 공략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말렉이 있으신가요? 아말렉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공략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그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약한 부분을 여러분의 어떤 그 영적 의미로서의 아말렉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날 도우시기는 하는 건가? 그 부분을 공격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요, 그 아말렉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가서 보시면요, 제가 몇 번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요, 아말렉을 얼마나 철저하게 없애기를 원하셨냐면 중간에 보시면 진멸하되. 그런데요, 이 명령을 들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좀 내려가서 9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남겼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사울 왕이 왜 남겼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대요. 정성이 갸륵한가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대요. 정성이 갸륵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23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남겼어요. 뭐가 좋은 건데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 눈에 어떤 것이 좋아 보인다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건 그것이 나의 약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싫은 거 가지고 죄 짓겠습니까? 좋아하니까 죄 짓죠. 좋은 건요, 좋아 보이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론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겼어요. 무찔렀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까 쳐서 무찔렀다면서요.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끝난 거기도 하고 안 끝난 거기도 합니다. 아말렉은요, 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아말렉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문제들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찾아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려는 이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요. 이 싸움은 안 끝난 것 아닙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싸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싸웁니까? 여러분이 싸우시나요? 아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 싸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데 이 싸움은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말렉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아말렉 아닌가요? 사탄의 공략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싸움은 이미 이긴 겁니다. 끝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내가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싸움을 이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승리,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승리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찬양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 찬양 중에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손을 들고, 제가 어렸을 때 제 2살 어린 동생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이 되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흉내 낸다고 본인이 이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친구한테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장면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하나님께 손을 들 때는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면 이게 예쁘지가 않으니까 너의 이거 뭡니까? 이 엄지와 중지를 살짝 이렇게 안으로 오므리고 각도를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예쁜,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된다. 제가 정말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방식을 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왜 손을 듭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왜 하나님께 손 드세요? 하나님께 질문 있으신 건가요? 퀘스천 이겁니까? 우리가 왜 손을 듭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일종의 어떤 안테나 세우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삑사리 내시지 마시고 여기로 바로 단번에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주파수 찾고 있는 건가요? 손을 왜 듭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요, 모세가 이 전장에서 손을 들 때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가서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한 학기 동안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가 드러났던 그 상징적인 존재, 이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을 때, 그 지팡이를 든 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손을 드는 건요,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예뻐 보이려고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참 약합니다. 자주 넘어져요. 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러분 넘어지셨죠?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곧 있으면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인생 살아가는데,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넘어지는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원래 제일 나쁜 놈은 내가 나쁜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 아닙니까?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공격을 해요. 사탄이 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당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한 부류는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양 옆에서 붙잡아 주는 아론과 훌 같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올해 2019년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우리 디모데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우리가요, 의지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연약해지고 남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일에 사용되기 쉬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고백하셨고 우리 자주 고백하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저는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인생길 살다가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요, 연약함이 드러나요. 내가 괜찮을 때는 좀 그래도 견딜만한데 내가 좀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이 연약함은 확연히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아요. 이 영적 아말렉 사탄이 찾아와서 거기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 아닙니까? 난 무너져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건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실 때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이요, 이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주님이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손을 들어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연약해요,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나요? 그 아들을 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고요? 아니요,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내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충만함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 주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아말렉 무엇인가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간절함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영적 아말렉이 우리를 아무리 공략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 없는 이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이루신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마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2019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적 아말렉이 아버지 하나님 공략해서 내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에서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나를 이루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본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곳까지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략할 것이고,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될 때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붙잡으며 그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2019년 이 해를 마감할 때, 아니 우리 인생길이 마감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목적지에 우리 모두가 도착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